찬양으로 섬겨주신 형제 자매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니까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지만, 참고로 처음 기록된 신약 성경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 순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고난받는 종에 대해 묘사하는 이사야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이에 대한 첫 예언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3장 15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첫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심지어 이 구절조차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조직 신학적인 어떤 그런 안경을 끼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 당시만 해도 삼위일체에 대한 충분한 계시가 이제 주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물론 3이라는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1절에 하나님을 처음 언급했을 때 삼위일체의 교리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창조주께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복수의 위격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26절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속사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주어지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복수의 위격 관계가 더 명확하게 밝혀지죠. 특히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의 표현을 빌리면서 요한복음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3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만물이, 즉 천지가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 행위로서 뭘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따라서 요한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분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는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단지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도 포함하고 있는 복수 위격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고 있던 걸로 이해하고 있었고,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복수 위격 중에서 말씀이신 성자께서 창조 사역의 직접적인 그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창조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 각각 뭔가 이렇게 나눠서 담당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생각할 때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구원자의 모습만 떠올릴 뿐 아니라 무에서 유를 그분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지으신 그 창조주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골로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높으심을 강조하는 편지라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인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에 대해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께서 하나님의 첫 창조의 최고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한번 짧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창조의 최고 권위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크게 5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지탱자시다. 이렇게 한번 나눠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한번 여기 뭐 계속 나오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못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흐름을 잠깐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은 1, 2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죠. 자기 자신 누가 편지를 보내고 누구에게 보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3절부터 8절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특히 1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구속 사역을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아들의 구속 사역인 그 속량, 곧 죄 사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의 어떤 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함께 보면 더 좋긴 합니다. 일단은 15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첫 창조의 최고 권위자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새 창조의 최고 권위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창조의 영역과 그리고 새 창조라는 또 다른 영역, 이 두 영역 모두에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권위자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께서 이 두 영역 모두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골로새 이단 사상이 추구하는 뭐가 있었죠? 할례, 뭐 절기, 천사 숭배, 환상 체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이단 사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첫 창조의 최고 권위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바울이 시작하는데 15절 전반부를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바울이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으시죠? 그분께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육체의 어떤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외적 행실로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 자주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면 보여줘봐, 보여봐, 증명해봐, 그럼 믿을게. 혹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 좀 말문이 막히거나 좀 주눅들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상황 속에서 속으로 좀 뭔가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아, 하나님은 왜 눈에 안 보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시는 건데. 자, 이런 불신자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전제가 하나 있는데 상대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거나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낱 인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조엘 비키와 이제 폴 스몰리라는 이제 두 신학자가 있는데 공동 집필한 신학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가시성은 보이지 않으신다는 그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가시성은 그 자체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계시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불가시성이 그분을 우리와 구별짓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분께서 보이지 않으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고 우리를 초월한 분이시란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보다 그다지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를 섬긴다 뜻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사실은 따라서 그분께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복음을 전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불신자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게 뭔가 나를 위축되고 하거나 뭔가 이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뭔가 부끄러움을 느낄 그런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불신자에게 우리가 또한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형상은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다 아니면은 대변하는 것, 어떤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대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제 그런 작은 그림들을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그 그림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그걸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아까 1장 26절을 읽었었는데 1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창세기 1장에 의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님의 뭐 성육신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본문을 한번 먼저 잘 보시면은 15절부터 17절은 창세 전 그리고 첫 창조 당시에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뭐 성육신으로 오신 이후의 그 모습은 사실은 18절부터 20절에서 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15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바울이 초반부터 강조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 맥락적으로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우리의 형상을 토대로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반면에 골로새서 1장 15절을 잘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도, 즉 영원 전부터 이미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그 말은 그분께서 아담과 같은 어떤 인간으로 오셨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항상 대변하는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좀 원본 형상이시고, 그 원본 형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나머지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 쓰자면은 좀 복사본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원본 형상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리고 피조물이 지어지면서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원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원본 형상을 이어서 받은 이제 사본 형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명령하십니다. 계획하시고 그걸 명령으로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굉장히 흔히 많이 이제 듣고 익숙한 표현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은 사실은 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대리 통치의 권한을 받은 것이라면, 아담이 그때 그러한 대리 통치의 권한을 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그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최고 권위자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의 문맥을 따라 통치권이라는 그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이것이 조금 다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연결고리를 잘 연결시켜서 따라오시면은 15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원본 형상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근데 그분을 온 피조 세계에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통치자,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 잘못 해석하면은 바로 이단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은 이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번역하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맞는 번역인데, 근데 잘 이해해야만 맞는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혹시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리우스는 4세기에 한참 전이죠. 4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신,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아리우스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신이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보다는 월등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사람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존재하니까, 아들은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아들을 만드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면에서 머리가 좋아서인지 이런 슬로건을 이제 퍼뜨리고 다녔는데,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이라는 이 표현을 토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뭐 이거는 4세기 얘기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리우스주의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 사상의 현대판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잘 이해해야겠는데,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딱 들이밀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렇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론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으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이나 좀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는 구절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그냥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지고도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핵심은 개역 개정이 이제 먼저 나신 이라고 이제 번역한 그 단어에 있는데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는 굉장히 좀 이상한 이름인데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그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1차적인 의미는 사실은 개역 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처음 태어난 자 또는 장자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 그런데 딱 이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단어가 꼭 항상 정확히 딱 특정 이 뜻만을 항상 의미하진 않습니다. 좀 다양하게 쓰일 때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자의 특혜와 권리를 누리는 자를 프로토토코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장자가 가져야 할 그 특권을 누리는 그 존재를 그냥 장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탄생했다는 그런 탄생한 국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시편 89편을 보시면은 26, 27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내게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즉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게 하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어떤 관점에서 볼지라도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장자일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다윗이 뭐 아담처럼 이 세상의 첫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이새의 아들들 중 맏아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막내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장자라고 불렀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시편에서 28, 29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장자로 불린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 메시아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리우스나 그의 사상을 지금 계승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어떤 그런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신 예수님께서는 장자의 특권을 누리시는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아까 시편 89편에 뭐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의 지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종합해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또한 장자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16절을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좀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은 원래 이 구절은 앞에 이제 왜냐하면으로 이제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면서 16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15절에 대한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만물의 장자이신지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이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번역하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첫 설교 때 한참 전이죠. 골로새서 첫 설교 때 2절에서 나오는 1장 2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만물이 그리스도 밖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별도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역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의 중심에 계시고 그 사역 전체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그 파란 하늘색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곧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땅은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하늘과 땅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죠?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까지 끝까지 즉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 총괄하는 그런 수사법으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뭐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가끔 제 딸 채은이한테 이제 사랑을 표현할 때 아빠가 채은이를 이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이제 수사법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역이고 땅은 보이는 것들의 영역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제 이런 화려한 말들을 막 쓰기 시작하는데 이 네 가지 용어가 뭐 각각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성경에서 그 모든 신비에 대해서 다 이제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네 가지가 아마도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그 천사들의 어떤 다양한 종류를 의미한다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히 이제 골로새서의 배경과도 좀 잘 어울리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사상에는 천사 숭배 요소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 권력자들, 곧 천사들은 그것이 어떤 뭐 선한 천사들이든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이든 간에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피조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사들의 창조자로서 그런 영적인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뭐 말미암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쓰십니까? 우리가 뭐 고마워 친구야. 오늘 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어. 이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성경에는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말미암다라는 말은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다 그를 통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분께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그 영역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면은 약간은 좀 뉘앙스 차이를 달리해서 여기서는 그로 말미암다라고 할 때는 그분께서 창조 사역의 어떤 통로 또는 이제 매개체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이거는 창조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즐거움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울은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고 나와서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56절 이하를 좀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57절에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 시대 그때부터 존재했을 정도로 뭐 시간적으로 앞서신 분이라는 어떤 단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I was라고 하지 않으시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종종 영원한 현재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이것은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자기 선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분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도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권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만물보다 가장 앞서는 으뜸되는 가장 우월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지탱자이시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함께 섰느니라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평소에 잘 이해가 되냐고. 잘 이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 동사를 조금 더 쉽게 번역하자면은 지탱되다 또는 이제 유지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좀 표현이 조금 특이한데 예수님을 피조 세계를 지탱하시는 어떤 신성한 접착제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인 중력이 되시는 분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지탱되다라는 동사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완료형 동사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완료형 동사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그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완료형 동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한번 있었다 끝나고 그냥 더 이상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된 일인데 그의 그 효과가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을 완료형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유지하고 계시다, 지탱하고 계신다, 이걸 할 때 이 말에 완료형 동사로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권능으로 피조세계 전체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이 제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제 궤도를 일정한 패턴으로 도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탱하시는 능력 덕분입니다. 날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것은 역시 예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이 이 순간에도 지금 막 뛰고 있죠. 박동성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의식적으로 자기 심장을 막 뛰게 만드시나요? 빨리 뛰어라,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시죠. 평소에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잘 때는 더더욱 신경 못 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심장은 여러분의 신경을 쓰던 말던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심장의 자동성이라고 말하는데, 심장이 스스로 두근두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의 자동성은 누가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만물을 지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탱하시는 사역을 멈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상상하면서 우주의 행성들이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어서 온 우주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되게 순진한 생각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탱하는 일을 멈추시면은 그 우주의 행성들이 궤도에서 이탈할 시간이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더 이상 지탱하지 않으면 그 순간 온 우주는 그냥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그 권위, 그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직후에 구유에 누워 계셨을 때에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쉬는 것조차 벅차하셨을 때에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만물을 계속 지탱하고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상황들,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운전하다가 혹시 교통사고가 났을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을 때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에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의 최고 권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 영광을 바르게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조자이면은 소유주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피조세계 전체죠, 그거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창조 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여러분을 항상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창조주로서.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단지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구속자로서도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중 그분을 아직 진정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그럼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께서는 창조주로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혼들 중에서, 모든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 중에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는 서슴지 않고 심판하실 겁니다. 오직 구속자로서 그분의 핏값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혼들, 곧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만 그분께서 영원히 기쁨으로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늦기 전에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서 그분의 보혈로 씻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보혈로 씻김을 받은 분들은 다 함께 오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주님께